우리 다 같이 창세기 구약성경 2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속임수, 거짓말까지 사용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받아냈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깐 동안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부감을 고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종이 가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신앙을 물려받아 오후 기도를 하는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던 이삭. 이 이삭이 40이라는 나이에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번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일타쌍피라고 하죠. 한 번에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 뱃속의 쌍둥이들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웁니다. 이게 매일마다 싸우는 이 쌍둥이들의 싸움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태중의 아이들을 싸우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25장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쌍둥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전화해서 물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루 종일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힌트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꼬여만 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리브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니까 괴롭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문제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것,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것, 그러한 계획들,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결국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는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한국 제 동기 목사와 카톡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 때문에 좀 제가 부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카톡이 하루 종일 안 돼갖고 와,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어제 TV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4천만 정도가 카톡을 사용합니다. 카톡을 쓰고
전화도 하고 공짜로 국제 전화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막 하는데, 그리고 돈까지 카카오뱅크 은행을 통해서 돈도 지불하고 하는데, 택시도 그 카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타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하루 전체가 혼란. 손해보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혼자만, 제가 우리 미국의 인터넷이 좀 느려서 안 되는 줄만 알았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그냥 메신저 하나만 안 돼도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만든 일들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리브가는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리브가는 아무래도 누구에게 마음이 갔을까요? 두 자녀가 있었지만 야곱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야곱에게 간 것 같아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그의 나이는 160세였습니다. 160세. 아브라함 160세. 근데 아브라함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손주들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습니다. 이 손주들을 15년 동안 돌보며 함께 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손주들에게 옛날 얘기하듯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민족에 복이 된다는 말을 야곱이 흘려 듣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은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이 에서가 사냥한 다음에 심히 배고플 때, 생리적 현상이죠.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배고픔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하여 장자권을 팔라고 그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기서 에서가 판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은 특권을 말합니다. 무슨 특권이냐? 어머니의 태를 열어준 그 동사에서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어머니의 첫 태를 연 자가 가지는 특권을 말합니다. 장자, 첫째의 특권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이 장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장자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특혜가 누구에게냐? 장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가는, 또 이어야 할 이 장자에게는 바로 또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빛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다음은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과 땅, 이 두 가지가 바로 언약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서 첫째는요, 이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장자의 특권을 아주 소홀하게 홀대했어요. 그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 생리적인 현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축복을 이어갈 수 없었던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동생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이 에서는요, 나중에 돼서야 배고픔이 해결되고 몸이 기운이 돋고 나서야 분노하고 후회합니다. 후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이 떠났던 날 이삭은요, 야곱에게 깊은 당부를 합니다. 아무하거나 결혼하지 말라. 아무하거나 결혼하지 말라. 자신의 동족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장소에 가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심히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기도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 즉 언약적인 축복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이 축복대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지요. 야곱 이후에 이 언약적인 축복은 12명의 아들 중 누구를 통해 이어졌을까요? 야곱의 장남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이 장자의 특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또 르우벤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음란을 행함으로 음욕에 빠져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려요. 그 대신 장자권은 애굽에서 형제들을 먹여 살렸던, 또한 이주하게 하고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에서 요셉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요셉에게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장남과 차남이 있었죠. 장자의 명분은 또 누구에게로 또 이어졌을까요? 둘째인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 전에 손자 둘째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도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는지 영적으로 또한 진실로 알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를 이끄는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던 실로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실로는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을 두고 사는 중심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실로라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로의 장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장소였던 실로의 시대는 300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장자의 사명을 주었는데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탈시켜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며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장자 지파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려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을 볼 때도 아니면 어르신들을 볼 때도 명분만 내세우는 분들, 행위는 따르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말만 하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봐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시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지위와 나이와 그 사람, 그 직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윤리와 도덕과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요.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믿음 갖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성경책이 있지만 읽는 데서,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행위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듣는 데서, 보는 데서 그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라. 너희가 그 전쟁의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텐데 여러분, 미리 지레 짐작 겁을 먹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타협하며 지냈습니다.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의 시대는 이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 언약궤, 하나님을 형상하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며 실로는 진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축복을 이어갈 또 다른 장자를 찾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과연 누가 에브라임 지파의 뒤를 이어 장자의 지파를 차지했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시편 78편 67장부터 10절부터 6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유다 지파를 택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이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옮겨오십니다. 실로에서 블레셋으로 빼앗겼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시대, 여러분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역사는요 계속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유다 지파는요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에 실로에서 에브라임의 장소 실로에서 행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허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원전 역사적으로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의 시대는 약 400년을 지속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400년, 길게 보이지만 400년 후에 끝이 나요. 하나님은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죄악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살았을 텐데 계속 바뀌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은 경험하시게 됩니다. 당신이 택해서 세운 장자들이 거듭 실패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장자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자신의 무너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나 사람은 무너지나 사람은 엎드러지나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구원을 이어갈 장자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이제 실패를 하지 않고 완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장자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어지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흠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 약속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축복의 근원, 본질이 무엇이냐?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서,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집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아니면 대학교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남자 여자가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떻게 생겼든지, 어떠한 지위가 있든지, 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에 복이 된다는 사실, 이 자아상이 없으면 사람은요 일찍 죽고 말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어느 때 힘들어요?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어느 학자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수용소에서 몇 날 며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산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좀 살리라. 지뢰짐작으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뉴스가 안 좋아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팬데믹도 안 끝났어요. 바이러스도 안 끝났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조금만 시장을 봐도 300불, 200불, 100불이 훌쩍 넘어서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미국의 곳곳에 홈레스들이 많고, 또한 이 엘파소에도 총기 사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이때에 어렵고 힘든 이 폭력과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살아야 돼? 두려움의 의미를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 사랑하며 또한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요, 수용소든 아니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그냥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좌절감, 절망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윤택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신 차리고 깨끗하고 거짓 없이 소망 있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과 탐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돈이 없어도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는 모든 인류가 박수 쳐주고 교훈 있게 바라봅니다. 그가 돈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었고 헌신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은혜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돈 준다고 모입니까? 잠시 잠깐은 모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윤택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도 마약이 얼마나 퍼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10대 이하부터 10대 이후 20대 30대까지 마약이 얼마나 퍼진지 모릅니다. 뉴스를 잠깐 한번 켜보세요. 마약을 택배로 이렇게 던지기래요. 가상코인으로 돈을 지불하면 오토바이가 몇 날 몇 시 어디에 갖다 두거나 지나가다 툭 던지면 가서 찾아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지 몰라요. 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 집값이 너무나도 치솟아서 옛날 때 어려웠던 부모, 요즘에 저는 부모님들을 많이 생각해요. 부모님들,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예전에도 그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닌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았지? 어떻게 하루 우리 여성들이요, 오늘 예배 나오셨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뭐 하고 오셨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엄마들은 생각한 게, 부인들은 생각한 게 뭐예요? 교회 갔다 와서 무엇을 먹지? 이 음식 조리하는 것. 저도 우리 사모님이 한국에 잠깐 몇 년 전에 갔다 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했던 게 무엇이냐, 말씀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줘야 되지? 맨날 얻어먹다가 삼식이처럼 하루 세 끼를 3번씩 얻어먹다가 갑자기 귀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식욕적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쌀밥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고민이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음식 먹는 것, 예수님이 먹을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고민하고 또한 신음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실상이 사라지고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존재로서의 사랑받고 또한 축복을 받는 인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까요? 그것은 언약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은 육신의 순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늦게 태어났다고 서열로 주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았던 사람들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장자의 그 촛대가, 그 축복의 촛대가, 언약적인 촛대가 옮겨져 갔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장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뒤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믿음의 사명,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엔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죠. 12아들의 첫째였던 르우벤, 이 르우벤은 음욕 때문에, 참지 못할 음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에서는요, 당장의 배고픔, 생리적인 형상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홀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님 믿지 않는 척, 중요한 일에 가서는 십자가 목걸이 딱 빼고 예수님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 없이 세상의 물질과 먹고 사는 것에만 정신 팔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로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잊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은 장자의 몫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우리 성도님으로서의 책임,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자의 책임을 다할 때 장자의 몫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이어받게 하시고 또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장자의 사명에 관심조차 없다면 언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자의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게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아니면 형제들의 조카들까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내 자녀만 기도하고 내 가족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위해서, 소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조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에 대해 주변을 살펴보고 관리하며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잘 믿고 또한 내 남편과 아내만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순종의 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이 명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로 두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의 모습으로, 저기는 저기의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과 명분을, 장자의 특권을, 언약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